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촉촉히 젖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축복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또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데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 중동에는 부족 간에 언약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 간에 큰 이런 약속이나 이런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서 예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예물로 바친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홀로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약속, 언약 이런 거 하면은 왜 그런 거? 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증명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또 쉽게 약속했다가 필요해서 약속했다가 또 내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약속을 깨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쪼개지셨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쪼개지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쪼개지신 문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알지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의 가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축복. 요즘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요즘에 사회 문제로 제일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저출산 문제 아니에요. 저출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몇십 년 안에는 인구가 소멸된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연간 51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산출해 보면은 출생하는 그 한 사람당 2억 1천만 원이 지출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현재 0.78%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그 돈을 그냥 주고 공짜로 집을 주고 뭐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거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뭔지, 가정이 얼마나 복된 건지,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안다면은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이야기에 주인공 3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안에 사라, 그의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야기지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 3사람, 즉 아브라함, 사레, 이삭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나는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 모두가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시험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처럼 예표로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의 가정들, 그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3명의 가족들을 통해서 한번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자기의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 말도 안 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랑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미워한 거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한 그 사랑,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 양적이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믿음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비들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저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거구나. 내 아들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라면은,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광호를 내가 사랑할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광호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내가 빠진 그 광호를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 준다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인간인 아비가 자식을 잔소리해서 그 이끈다고 해서 그 자식 어디 가겠어요? 실패한 내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하다면 아브라함의 사랑, 이삭을 사랑한 그 사랑,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삭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는 마음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욕심쟁이에요? 나만 사랑하라고, 나는 사랑받기만 하겠다는 그 욕심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식들에게 너희 부모한테 효도 좀 해라. 효도 좀 해요. 그것이 내가 효도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식들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 부모라서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라서 사랑합니다. 내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은 아브라함, 그것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자신을 죽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가정은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림자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볼 수 있는 것,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위대한 믿음의 가정에 거기에는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사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뭐 친정집 간 것도 아니고 그 중한 일에 사라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라는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그것을 그러면서도 묵묵히 지켜보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내 사라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보혜사 성령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지켜보는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내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 사라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사라의 믿음과 순종을 돋보이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사라가 90세에 낳았습니다. 노년에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것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경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고 난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인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90세 노년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웠겠어요? 사라가 쉬웠겠어요? 물론 둘 다 힘들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도 사라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아내 사라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요즘 여성의 위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단순한 사회적인 그런 위치만 높아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해방운동에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죄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위치는 믿음과 순종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도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이 38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왜 이단일까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위보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이 전부고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맞을 때 순종하고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며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우상숭배하는 무서운 악일 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는 보이지 않지만 사라는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사라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을 순종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사라가 있었기에 그 모리아산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 사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힘없는 노인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그 아들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아내 사레, 아들 이삭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부 성령 하나님의 그 그림자와 같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자신을 죽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꽂는 그 칼은 자기 심장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죽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 사레는 보혜사 성령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지키며 그 아브라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림과 같은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근데 하늘에는 결혼도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가정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굳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자만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뱃속에 애가 없는데 애 낳으려고 애쓰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그들의 위치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가정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가정,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가정에서 내가 갖는 그 위치를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